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잔치의 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지역별로 구역장 및 구역 고문들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식사와 교제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구역장 및 구역 고문들은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자치회 정기총회는 11월 26일 자치회별로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청년부 임원들을 선출하여 주시고 새해 예결산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회의 소집의 날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추수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 많이 당하였지만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이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의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세
하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정직히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이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추태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제자 섭리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한 해의 모든 상과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인생들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지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때때로 실수와 범죄함에 빠졌으니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래도 저희를 받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감사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충만하신 은혜와 세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기쁨으로 추수하듯 저희들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 초청잔치로 겸하여 모이오니 새로 오신 모든 이웃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저희 초이화평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사 저희 초이화평교회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능력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땅의 아버지시여 어려움 겪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꼭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진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시며 또한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그룹들의 거룩한 찬양과 같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끝까지 영광 받으실 주님께만 경배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배, 이제 주님 앞에 추수의 기쁨을 안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래간만에 온 성도들이 있네. 추수감사절. 우리 김성기 서울교통공사, 그죠? 김성경제.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이 그 전도해서 그 요즘에 무슨 뭐 공부한다고? 우리 잠깐 그래도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한번 추수감사절 날 하도 전도를 많이 안 해와갖고 그래도 한번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쌍둥이 할머니, 우리 서원석 피틱 장로님이 지금 10년 만에 오시는 거죠. 10년 만에. 그때 임직식 때 오시고 10년 만에. 다음에 10년 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매 주일날. 자, 이제 우리 또 환영의 박수. 그리고 김용택 성도님하고 진정자 성도님. 그래서 우리 그 무슨 탤런트들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저쪽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반대 가가지고. 우리 김용택 진정자 성도님들은 서원남 지사님. 북은 팔은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입당 예배 때 이제 권사님들 분이니까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이웃.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더 뜨겁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저랑 동갑내기네, 65년생. 그리고 한영선, 이충인, 이충열, 이렇게. 예, 우리 이정현 성도님. 예, 저기 뭐야, 어떻게 자제분들인가요? 예. 그 아드님? 예.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 주실래요? 좀 얼굴. 제가, 예,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정현,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한자, 영자, 손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충민. 저는 탤런트가 온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잘생겼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현 성도님은 저랑 어떻게 동갑내기인데, 예, 제가 4월생이니까 제가 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원남 차기 권사님이 남편 보고 인사를 안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화재 사건이 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교인들도 막 떨어져 나가고 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기대할 거 있느냐? 하나님밖에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난 뭘 발견했냐면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거. 이게 큰 축복인 거를 이제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불나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 인생들이 왜 남의 불난 집 와가지고 이유란답시고 뭐라 하냐면 불난 집이 잘 된대. 그 내 속으로 니도 한번 불나봐라. 불난 집이 잘 된대. 야, 근데 이 불나고 나서 귀인들이 이렇게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뭘 믿고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더욱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불나고 외로운데 오신 우리 이정현 그 성도님의 가족, 이 세팅된 우리 가족들 더 큰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원남 집사님 가족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의 1600년대에 메이플라워 타고 이렇게 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감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구약의 절기들이 뭐가 있었냐면 구약의 절기들은 6월절, 이건 6월절은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난 걸 기념한 거였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탈출해 오다가 보니까 누룩을 부풀릴 시간도 없어.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실절. 이 초실절. 이렇게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 절기 중에서도요 추수를 감사하던 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4월달, 5월달에 그러니까 이 유대력이죠. 유대력의 보리추수일이에요. 보리추수일.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그리고 77절하고 오순절. 이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 77절 즉 오순절은 6월달에 밀추수 했을 때. 그 다음에 초막절은 10월달에 포도추수철. 이게 신명기 16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하고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절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게 정신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우리 화면에 떴죠? 16장 그 12절부터 이제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자, 누가 같이 하라고요? 응? 자, 네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봉사단장 우리 서한수 피택 장로님이 이제 그 겨울철 다가오니까 연탄 나눠줄 집들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연탄 나눠줄 집들 우리가 안 넣어주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가 게으른 그 해가 있었어요. 한 8년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게을렀는데 연탄을 못 넣어줬어.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머리가 터져서,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빠개지는 줄 알았대요. 추워서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저쪽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분인데, 그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이제 그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획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것은 연속됩니까? 비연속됩니까? 예? 비연속된다고 했잖아요. 비연속. 제의적인 거. 즉 구약시대 때는 양을 메고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양을 메고 있고, 우리 강남구 신학교님 옆에 소개 안 했네. 예. 우리 송영민 권사님이 머리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 죄송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자, 아무튼 그게 비연속된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인 율법은 어떻게 돼요? 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든가 그런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연속되는 것 중에 그 시오니즘,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 넘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나안 땅 점령한다고 칼로 막 죽이고 그런 거는 신약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시오니즘과 그다음에 이제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거는 혈통적인 거는 이것도 끝났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것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오니즘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막 폭격하고 죽이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짓이야. 이거. 근데 아무튼 정신적인 율법은 연속되어져 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때에 이 절기는 이제는 사라지고 신약 시대 때에 이 추수감사던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이때에 추수감사하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신약 시대를 넘어오는데, 이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모델로 삼을까 했는데 1620년에 이제 그 영국에서 종교의자를 찾아서 막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갈 때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겨울철에는 여기 동패됩니다. 어디까지 설계했는지 까먹어버렸는데 내가 토요일날 외워버리거든, 원고를.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때 이 절기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뭐만 이어진다고요? 이 정신은.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연속이 돼요. 그러나 이 날짜의 절기들은 연속돼요, 비연속돼요? 비연속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선민의식, 시오니즘, 그리고 이제는 이 특권의식, 그런 것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뭐냐? 구약시대 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으로 만든 거를 가지고 경배를 해. 참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봐봐요. 신들이요 막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죽이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말둑 신화를 보면 말둑 신화를 보면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 투영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인간상을 그린 거야. 그게 신화예요. 바로 이 구약 시대 때에 막 그려졌던 그 종교의 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갖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722년이구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뭐 해주던가요? 나 개업식 때 왜 돼지 대가리 놔? 좋은 대가리 많잖아. 소 대가리도 있고. 우리나라 이상이 왜 돼지 대가리를 놓을까요? 그리고 돼지가 죽을 때 그렇게 웃을까? 한결같이 개업식 가보면요 이렇게 웃어. 근데 저는 또 이게 이 문화적 어떤 토착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꽂았을까요? 안 꽂았을까요? 네? 이거 답을 해버리면 그거 갖고 또 논쟁이 붙어. 목사가 올바르게 틀리게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꽂았다고 하면 또 거기다 또 꽂았다 뭐라 할 테고, 안 꽂으면 또 사람들하고 어울릴지 모른다고 할 테고 얘기 안 하네. 근데 아무튼 그 돼지 대가리 뭘 하냐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탐욕, 자기의 탐욕이 막 가득해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어디였어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피가 섞여.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봤어요. 더럽게 봤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 지도가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옛날에 과거에 이걸 사마리아라고 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가 남유다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다고 했죠.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여기 사람들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그런데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폈느냐? 통합정책.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유다가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폴로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동화정책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족 순수성을 지켜 귀환했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수혈통이야.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런 거 다 이제 비언덕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탄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그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숟가락을 들어요. 숟가락. 여기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역사학자들이. 하여간 여기가 숟가락하고 잠정적으로 아마 세겜 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 이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개같이 취급했어요. 지금도요 유대교인들은 이방민족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을 점령할 때 정말 대잡듯이 잡아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을 여러분이 갖는 순간 그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학살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인기가 있어요. 다들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우월함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죽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다 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건 뭐예요? 나의 죄가, 나의 죄성이 다 실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면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베푸지 않고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갔는데 그 후부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를 가시냐?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자, 유대를 떠나사, 이제 아시겠죠? 유대를 떠나사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는 여배우, 그 사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어디로 가냐? 수가라는 땅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뭐라면 갈릴리 민중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민중. 예루살렘의 특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타협하고 로마 제국주의가 그 침략했던 시대잖아요. 그때에 아주 특권의식을 가졌던 사람하고는 예수님은 멀리 하셨어. 갈릴리 민중 속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요. 자, 봐봐요. 4절 봐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와갖고 다 피가 섞였네. 그러니까 순수혈통인 유다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구약의 특권의식을. 그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면 내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하늘의 특권을 내려주셨다니까요. 신이 인간이 됐다니까요.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자,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뭐처럼 취급했다고요? 개처럼 취급했다고. 요즘엔 또 개소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만. 그 개고기 먹으면 뭐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네. 야,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아무튼 내가 놀랬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는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자야. 지금 여기 이때는요 고대 뇌제 시대예요. 여자들은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사마리아 땅에다가 여자인, 요즘에는 어이구 각 가정마다로 여자들이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저도 뭔 일을 하려면 그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네비 권사, 성은 네비요, 이름은 게이션. 내비게이션 권사님 말씀 잘 듣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 꼭 허락받아야 돼.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시는데 이때는 거꾸로요. 여자가 그렇게 멸신당했는데 사마리아 땅에다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그 옛날에는 시집 오는 순간부터 이름이 없어져. 이름이 뭐냐면 종선이 엄마, 종원이 엄마,
이거야. 일하니 엄마?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중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배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회당도 별로 없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별이 5개. 이따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아주 부도덕한 여자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대 노예제 때는요. 힘센 노동을 해야 벌이를 냈거든. 여자가요. 혼자 못 먹고 삽니다. 왜 아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왜 과부가 들어간 줄 알아요? 과부는 정말 경제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5 남자를 만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 사귀었더니 버림받고 이 남자 사귀었더니 아마 인물도 많이 떨어졌나 봐. 버림받고. 근데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 그 시대는. 그럼 어떻게든 남편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던 여자예요. 그런 힘없는 여자를 예수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정신이다.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예수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왜 그렇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이분이 인간이 됐어요. 왜 인간이 됐죠? 에덴 동산 안에서 원래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 만든 적이 없는데 이 인간들이 아담의 가변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과 불순종한 가능성 중에 불순종한 가능성을 택해가지고 그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 근데 원래의 그 생명을 찾아야 돼요. 동산 한가운데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수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슬픈 사랑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카라티베리트라고 해서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내가 사학자 앞에서 좀 잡을게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언약을 어긴 쪽은 짐승이 가운데 토막을 자르고 계획을 맺을 때 그것처럼 죽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토막을 자르면 뭐가 나오면 피가 흘러.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자르고 책임질 사람이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고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는데 니들이 죽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어줄게. 이 얘기예요. 그 슬픈 하나님의 짝사랑이 이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짐승의 가운데 토막 잘리듯이 잘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슬픈 사랑을 하나님이 실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됐으니까 얼마나 낮에 목마르겠어요. 우물가에 걸터졌는데 여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어디 있었어요? 우물가에 있었죠. 이 우물은 뭘 상징하면 고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막 노력해서 파는 물이 우물이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그 정말 그냥 돈 벌립니까? 그냥 벌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참 용합니다. 용해. 나 비닐하우스 사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용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나. 나 새벽마다 울어요. 나 좀 울지 마.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줘. 기본적으로 좀 나는 기복신앙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새해에는 내 정말 복 받으러 할 때 이제 나도 이제 한번 기복신앙 같은 걸 한번 도입해 보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인간은 헛된 종교적 노력을 해요. 구약시대 때 막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신을 찾으려고 막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 종교란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택했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냐면요, 절간처럼 들어가고 해탈되려고 혼자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제가 로운리니스로 그걸 시리즈를 한 달 동안 설계했었죠. 외로움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 외로움. 지금 20대 청년층들 중에요, 외로움에 빠진 그 공식적인 비율이 40%로 나와요. 40%.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외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찾아가면 그들은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상담은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온갖 상담사는 다 했는데 부정보를 해가지고, 근데 상담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가서 옆에서 들어줘.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요. 들어줘요. 막 아들이 죽어갖고 막 우는 엄마가 막 누가 와서 달리래도 울음이 안 그쳐지는 거야. 그냥 괴로워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기숙말로 뭐라고 쏙닥쏙닥 하니까 이 아줌마 눈물을 뚝 그치더래.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아들 죽었을 때도 나도 그랬어. 마음껏 울어. 그 엄마 한마디에 그 엄마가 눈물을 딱 그치더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함께. 고통이라면 패션이에요. 컴패션. 이거 공감이에요. 공감. 함께 같이 고통을 겪는, 같이 그냥 들어만 주어요. 가서. 왜 애들이 안 찾아가? 왜 현대인들은 왜 아파트 이웃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가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주신을 바칩니다. 처음에는 주제가 뭐냐면 생수였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당신 누구간데 나 같은 이런 사마리아 땅에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자의 주제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여자의 주제가 그 생수에서 남편으로 넘어가. 희한하죠? 아무 관계 없는데 생수에서 남편으로 넘어간다니까. 그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건 뭐냐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편이 있어야 될 여자라는 거예요. 힘든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예배 장소예요. 아니 여기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생수를 찾다가, 그 다음에 남편을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예배 장소 나오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그늘을 찾았지만은 안식 얻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의 주제가, 수가성 여인의 주제가 생수에서 남편으로 넘어오고 생존으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찾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 마지막 찾을 곳이 뭐냐면 영적 안식밖에. 살아봤거든. 인생 고달프거든. 힘들게 살아봤거든. 마지막 소망 갖는 것이 영적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장 21절에 얘가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설교가 끝날 시간 됐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4장 21절 어디 갔지? 또 뒤집어져.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비연속된 구약시대 때는 이 땅이다, 이 땅이다. 그리고 니들이 막 가자지구 쳐들어가고 막 여기 서안지구 쳐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 땅이냐 저 땅이냐, 그것이 끝났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제는 어떤 예배냐?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21절에 22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이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것을 이제 끊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제란 거예요. 이제 장소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유대인들에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제 이 비연속이 이제 끝나냐면 이 비연속. 자, 이쪽으로 그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그으면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이제 말씀 이제 끝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거 관리위원회에서 받침대 좀 어떻게 사치시겠네. 이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자꾸 8장 10절.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제는 그런 믿음을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자, 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래요. 왜? 율법을 구약시대에 선물로 주셨건만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나는 율법을 지킨 잘난 사람이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제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출교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맹인됐던 자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했고, 근데 예수는 이들은 끝났다. 이들은 이제 비연속이야, 비연속. 근데 이 정신 연속되는데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명기 16장의 말씀대로 예수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예술도 없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적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찾아가서 나를 낮추고 만나주는 것,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도가 깨지고 나면요, 여러분 종교적 율법주의의 교만함은요 마귀보다 더 무섭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마귀는 교만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낮은 데를 바라보고 이 풍성한 이 음식들 있잖아요. 요거를 가라는 곳으로 가게. 그리고 이 사회가 이제 더 낮은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낮은 데로 임했던 주님의 정신처럼 나도 낮은 데로 임하는 추수절기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귀한 영적 열매들 모였는데 이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산송가 591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1년의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갖고 계셔서 더 이상 나에게는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니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냐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주님이
뒤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영임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어 비록 과부의 두 랫돈과 같은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주시사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11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 세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영적 전쟁하는데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많은 이제 물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공급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촛불을 허락하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그리고 또한 더 큰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더 큰 태양빛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꾸준히 선교하는 섬마을의 목회자들 아버지 그들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도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찌 젊은이들이 굶주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요. 주여 이제 우리 결식 신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연탄 나눔 운동을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난한 이웃들 이 지역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2층 내장 공사를 위해서 개미 손길 같은 건축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개미 같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라 이제 적은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것이 큰 나무를 이루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많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김용택, 진정자, 이정현, 한영선, 이충민, 이충열, 김성기 그리고 또한 강남구 신학생이 모시고 온 귀한 생명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